풍성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풍성해졌고 마스크도 비디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영성이 깊어졌는지 일상생활에서도 좀 떠오르는 생각이 많아요. 계란 후라이를 먹는데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깥에서 충격이 오니까 계란 후라이 되는데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온다면 더 큰 생명이 되지 않을까. 어미 품에 안겨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화되는 것. 물론 바깥에서 충격이 왔으니까 그래도 계란 후라이라도 됐죠. 그것도 감사하지만 좀 더 다른 차원의 내면의 충격은 더 큰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이로움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이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의 증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만족함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그 전제 조건은 알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요,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실 때, 계시해 주실 때, 리빌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리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신학적인 진술이 성서신학적인 진술이 있고 조직신학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성서신학적인 진술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은 성경에 근거를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부분을 이제 신학적으로 조직해서 그것을 진술하는 겁니다. 예컨대 성서신학은 있는 그대로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서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은 이런 분입니다. 그걸 진술하는 게 조직신학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성서신학적으로 진술하면 이렇게까지 진술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구절은 20장 11절부터 15절 딱 5절 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보좌, 흰 보좌가 나타났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어떤 책, 그 어떤 책의 이름은 생명책인데 그게 펼쳐져 있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책들, 그 펴져 있는 책들에 의해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서신학은 있는 그대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후의 심판의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 이건 성경에 안 그리잖아요.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신학적으로 진술하는 것.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중에 조직신학적인 힘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attribute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본성이 이세이샤, 그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성품과 본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랑인데 거룩한 사랑이 있어요. 공의. 그런데 이것이 의로운 사랑이에요. 지혜가 많으신 사랑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사랑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주되심,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좋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노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인내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계속 연기되고 있어요. 인내하시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흔히 우스갯말로 저 사람 욕 많이 먹었으니까 아마 오래 살 거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도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루를 기다리시는 것이 천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 천년을 기다리는데 마치 하루를 기다린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이 온전하게 계시된, 온전하게 드러난 계시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어요. 거룩하시는 사랑이에요. 이건 죽도록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왜 죽으시죠?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거룩한 교환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교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의로운 사랑이에요. 불의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셔야만 해요. 아들을 유기하셔야만 해요.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죄악의 결과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100% 일치하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90%만 공의하시면 예수님 안 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조금 크게 다치게 하시고 피하게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사랑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아들은 죽어야만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거룩한 사랑과 의로운 사랑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 조직신학자가 아니지만 제가 만약 조직신학 책을 쓴다면 전 이렇게 쓰겠어요. 조직신학 책 어느 곳에서도 눈 뜨고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찾을 수 없는 개념이지만 저는 십자가를 선치적인 심판으로 기술하겠어요. 선치골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선치적인 심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은 최종적인 성취예요. 성취적인 심판이에요. 유비적으로 이건 같은 사건이에요. 로마서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조직신학자죠. 십자가 선취적인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성취적인 심판이에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공의로운 사랑이 거기 나타났으니까. 십자가에는 의로운 사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달고 다른 표현일지 모르지만 기독교 복음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의로운 사랑, 진노하시는 사랑, 인내하시는 사랑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 그건 죄와 죽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모든 심판이 십자가에서 먼저 일어났어요. 선취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선취적인 심판, 그 속에서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 어느 시점에 세상을 닫으시는 구원사가 끝나는 어느 시점에 역사 속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선취된 그 심판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히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다른 종교에서, 어떤 율법주의에서, 도덕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할부금을 다 내야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단 들어갔어요. 그리고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영생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사람이 서 있는데, 모든 사람이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헬라어는 비블리아입니다. 복수형이에요.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알로 비블리온, 단수입니다. 다른 책이 열려져 있는데 그 다른 책의 이름은 생명의 책이에요. 이 생명의 책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다른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성서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건 조직신학적으로 그 질문에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이 책들, 열려져 있는 책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책들, 비블리오스, 우리말 성경이 지금 잘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책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성전 미화부에서 강대상 꽃꽂이를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목사님, 한번 제가 거기 올라가서 방글방글 웃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조직신학적으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답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 같다고. 아니, 꽃만 놓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방글방글 웃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교우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게 책들에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교회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또 강대상에 성전미화부 꽃꽂이 없으니까는요, 여기 1시간씩 올라오셔가지고 방글방글 웃다가 꽃꽂이처럼 계시잖아요. 난 그 분명히 책들에 기록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존귀를 높이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서 내 이웃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 사랑, 책들에 기록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9가지가 나오잖아요. 성령, 사랑의 영이잖아요. 뭐 사랑, 온유, 절제,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쭉 나오지만 생각해보면 다 사랑이에요. 절제하는 사랑, 온유한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충성된 사랑, 자비로운 사랑, 다 사랑 아니에요. 얼마나 심플해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 다설적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높이에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사도 요한에게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큰 보좌예요. 흰 보좌 앞에 모든 사람, 크고 작은 사람들이 다 지금 살아났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생명책,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하시고 구원 얻은 사람, 책들을 통해서 그 책들 속에 뭐가 있을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요,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막 중고등학생들을 회개를 시키시려고 밤에 불 꺼놓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무섭게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비디오를 다 찍어 놓으셨다가 그 비디오를 다 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천국에 우리 어머님 권사님 가실 것 같은데 그 비디오를 어머님이랑 같이 보면 천국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디오 있으면 난 천국 가기 싫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CCTV 천국에 없어요,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왜요? CCTV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삶의 반경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성에서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먼 길을 좀 가는데 명령 하나 할게. 돌을 하나씩 좀 가지고 와라. 좀 힘들겠지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각자 제자들이 큰 돌, 작은 돌 다 들고 이렇게 갔대요. 점심쯤 돼서 개울가에 앉아서 자, 이제 돌 내려놔 봐라. 그랬더니 이 돌이 금덩어리가 되더래요. 그때 제자들이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좋다. 두 번째는 아쉽다. 여러분, 천국 가서 좋다. 그런데 아쉽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감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다면 나 정말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게 책들인 거죠. 책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방식은 각각 달라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마지막 순간, 주여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 얻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존귀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까 그 꽃꽂이 역할 하겠다고 하는 집사님처럼 잠시라도 좀 올라가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싶어요. 이거 영생을 누리는 각자의 방식이죠. 원인은 나로부터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어쨌든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이로움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우리를 맞바꾸셨듯이, 거룩한 교환을 이루시듯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한 사랑의 교환, 거룩한 교환을 하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충성을 큰 충성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시간의 선물을 주셨고요, 공간의 선물을 주셨고요, 그리고 자유의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사랑에 충만하면 시간이 확대돼요. 그리고 공간이 확장돼요. 그리고 자유를 온전히 누려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과거에 갇혀요. 공간도 이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눈 피하고 다니느라고 세상이 큰 감옥이에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요. 사랑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나의 시간도, 나의 공간도, 나의 자유도.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믿음을 선택한 사람에겐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성경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못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철저히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못하시죠?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개미만도 못한 나인데 어쩜 나에게 이렇게 쩔쩔매시다니. 그토록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유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최후의 심판이야말로 그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적이 없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죽이시면 되잖아요. 창세기 4장쯤에 다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 죽이시면 끝나잖아요. 66권까지 다 쓰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다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리고 인내하시는 사랑 속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계시하시고 그 심판을 선치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최종적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사모하듯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5절 최후의 심판의 말씀, 역사의 끝 종말에 이루어질 그 초월적인 역사, 그 생명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머릿속에 이것을 어떻게 다 우겨 넣을 수 있겠어요? 그 놀라운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단 5절로 설명하실 수 있단 말씀입니까? 그러나 충분히 십자가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충분히 드러내 주셨듯이 십자가로 선치하신 심판을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 온전한 사랑과 공의를 또다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성서신학적으로 요만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로. 이건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건 인내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랑이에요.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이제 우리 계시록 공부를 다 마쳤는데요. 그동안 좀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좀 잘못되어 있는 이미지를 좀 한번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우리 최후의 전쟁만 하더라도요. 성경만 읽으면 여기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런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최후의 전쟁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마겟돈 이런 영화 봐가지고 최후의 전쟁 그러면 뭐 미사일이 날아가고 핵폭탄이 터지고 이런 이미지로 가득 차 있거든요. 최후의 심판. 성경이 나오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책들이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생명책이에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큰 칼을 차시고 취조하시는 것처럼 CCTV 녹음한 거 가지고 이런 모습을 그려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사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최후의 심판.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겁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출입구인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십자가로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겐 경이로움으로 큰 영광으로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선취하신 심판의 모습이 이제 최종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완성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이로움과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